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며 아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속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가 그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이 삐뚤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늘문을 활짝 열리는 그런 꿈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 올해 안에는 물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혹시 내가 범죄하거나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을 때 깐부기가 오고 또 재앙이 오고 하늘문이 닫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장면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홉킨스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명의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영화 캐스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캐스팅의 내용은 뭐냐면 페트로브카에서 온 소년이라는 그런 그 영화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 원본을 알고 싶어서 감동을 받고 싶어서 온 런던의 시내 다 뒤져봤지만 책 한 권이 없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하염없이 그냥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옆에 있는 그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열어보니까 그 책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찾도록 이렇게 노력했던 찾으려고 노력했던. 근데 그 안에 읽어를 보니까 거기에 노트를 해놓고 뭐 코테이션을 해놓고 뭐 작가의 생각들을 거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영화를 잘 만들어서 큰 배우가 되었다는 그런 일. 그런데 그가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작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당신 그 책이 없었는데 공원 벤치에서 당신 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소원하니까 그거를 만나게 하셨다고. 근데 그 작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그 책을 빌려줬는데 거기에다가 내 감정, 내 뭐 느낌 같은 걸 했는데 마지막 한 권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책이 친구가 공원 벤치에다 놓고 온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한다면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 그리고 12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막 방언이 일어나겠어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
김유배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져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구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무슨 문제냐? 헬라파에 있는 그런 과부와 그리고 히브리파에 있는 과부들을 누가 많이 도와줄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경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분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종들이 다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7 집사님을. 그 대표적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되게 설교를 하시는지 그냥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꿰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2가지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2번째 인물은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8장, 9장에 넘어가면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 즉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통해서 지금 에디오피아의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그런 집사님들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꼭 좋은 집사님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7 집사님 중에서 마지막 집사님 니골라라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역사 조사에 의하면 그분은 바르게 증거를 했는데 니골라 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소 교회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 니골라 당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엉뚱하게 전가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이 태어난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올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하늘문을 열으셔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유배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 가정 그 교회 성도들이 집이 없었는데 집을 다 생겼대요. 올해도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문제가 활짝 열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가 얘기하는 스데반이 성전 충만하여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눈에 비추는 것을 보고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푸뉴마, 생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양압기를 이렇게 끼고 잡니다. 거기에 바람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잘 때 무호흡을 하니까 코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쩔 땐 답답해요. 막 갑갑하고 막 코가 막히면 이게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런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의 도움으로 굉장히 잘 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바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말씀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슴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런 좋은 성령님이 산소를 마셔드리게 하고 못된 악한 영 이산화탄소가 훅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설교를 저처럼 못했나 봐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졸리고요. 은혜도 안 되고요. 목사님 좀 설교 좀 잘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 그 목사님에게 큰 충격이 되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설교를 잘하게 하시든지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대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어떤 글에는 그 뉴욕의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길에는 시카고 그 굴다리 다리 밑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뉴욕의 길이라고 합시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무디 목사님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펄펄펄 뛰기 시작하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친구 집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성령님 그만 됐어요. 충만하게 받고 그 뒤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안수할 때 질병이 나가고 아멘. 복음이 증거할 때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그런 광선들이 임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을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세요? 뭐 사업을 하려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을 길어낸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한량없이 무궁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길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니라.
오직 성령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시느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탄식을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지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충만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역할, 그거를 막 깨닫게 하시고, 아 내가 이 길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직장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좋은 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설교를 잘했는데 웬걸 돌아오는 것은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고 돌을 맞는데 머리에도 맞고 가슴에도 맞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주의 일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주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직해야 되고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올 수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문제가 좋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꼭 참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베트남 유학생 20살 먹은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요, 아기를 출산했어요.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남자친구하고 길거리에다 버린 거예요. 그 추운 것을. 그 봉지에 발견해 보니까 핏덩어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 아이를 잡은 거예요. 베트남 유학생 그 아이. 그래가지고 법으로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그 아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능력이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기는 오직 마리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에게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피신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사람을 버릴 수 있지만요, 영으로 살면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57절로 8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밖으로 내치고 올려주시되 지금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허락해 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아멘.
귀를 막고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에 독이 생겨가지고요, 자기네들 법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법은 무슨 법이냐? 유대인 중에서 참남하거나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은 즉시로 돌 들어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을 들어가지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반전을 이렇게 엮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 되죠. 바울 앞에, 사울 앞에 스데반을 죽은 시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먼 곳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순교 역사를 통해서 나는 왜 일본이 잘 사는지를 참 이상하게 생각했더니요, 제가 순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10,000명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순교한 사람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임진왜란 시대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가지고요, 참수형을 당하는데 물속에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목잘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핏값으로 저들의 민족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 다 버리고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아이러니한 그런 역설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으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지가 형성되어서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예배소, 전 로마까지 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유럽이 저렇게 복받은 것은 스데반의 핏값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원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도 충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한 그런 씨앗의 토양인 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교는 세 종류의 순교가 있어요. 세 종류의 순교가 있는데, 첫째 순교가 레드 마더럼, 이게 어떻게 읽어요? 마서럼, 평강이 어떻게 읽어요? 마서름. 어쨌든 순교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서름. 그 빨간색 피 흘려가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피 흘려가면서. 두 번째 순교는 화이트 마서름, 이 흰색 순교라는데 깨끗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수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세상과 만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수도원 생활하다가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순교는 그린 마스로.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녹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 믿는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마음으로 성원순복음교회를 섬기면 하늘문이 분명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hold, 보라, 7장 5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노라 우리 여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서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 놀라운 경탄의 의미예요. 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밝히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경이로운 모습들,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강한 사자가 주의 인자가 자가 가져왔어. 내 적과 한참 외신 내게 나아가 앞에 이르되 그의 위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하루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게 하여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인가요? 다니엘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없나요?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고난받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치료했는데 오히려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향수가 있어요. 샤넬 5. 그게 굉장히 마릴런 monroe가 좋아했던 향수랍니다. 그 향기는요 어떻게 형성되느냐, 발칸 산맥에서 그 장미들을 이렇게 찬 이슬 가운데 새벽 2시에 그것을 따가지고 차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향기로운 그런 향수가 나오는지 몰라요. 또 침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침향 먹으면요 사람이 그 콜레스테롤도 다 없어지고 그 침향, 그 나무, 소나무 같은 데다 향나무 거기에다가 상처를 해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막 이렇게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그런 침향이래요. 그 다음에 또 사향, 노루 생식기를 통해서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것이 더 썩어서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난대요. 가장 유명한 용연향, 이거는 향유고래가 나오는 그런 향유래요. 그걸 토설해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이게 합성해가지고 만든 그런 향수가 굉장히 아름다운 향수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잘 이기면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변화된 그런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교회 갈 수가 없어서 아주 작은 교회 갔대요. 아주 요만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인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못 온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길이 먼가 보죠, 집이. 그래서 못 와가지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집사님, 원복리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됐죠. 그 본문이 뭐냐? 이사야서 4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모르겠으나 나를 바라보고 도와주리로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아멘. 설교할 게 없으니까 나를 바라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성희 권사님 예수님 바라보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김혜자 집사님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데 모르는 총각이, 우리 평강에 같은 그런 총각이 그런 아이가 있어서 이름은 모르지만 딱 부르면서 야, 너 예수님 바라봐야 돼.